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이십니까? 짬뽕이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저는 꼭 짬짜면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이십니까? 아니면 짬뽕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되게 사소한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콜라냐 사이다냐, 피자냐 치킨이냐, 좀 더 나아가자면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저 대학이냐 이 대학이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여 삶이여 거기에 맞춰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 두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달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흉년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흉년의 히브리어 원어로 라아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극심한 흉년입니다. 극심한 흉년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아브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극심한 흉년,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라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지요? 이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저히 이곳에서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 극심한 흉년, 먹을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 흉년을 피해 떠났으니 나오미의 가정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은요, 그곳에서 행복이 아니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이 나오미가 겪게 된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행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조금 평안하려고 했던 선택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결국 그 이방 땅에서 두 며느리와 이제 나오미와 세 명의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이 나오미가 지금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그곳에서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데 두 아들마저 잃었으니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살고 싶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그래도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압 땅에 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비극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오미에게 임했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나오미에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정말 이 나오미에게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요,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내 건강이 회복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은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양식,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파카드하다라는 거예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구약에 300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다, 돌보다, 이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찾다, 방문하다, 주목하다,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적극적으로 살피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카드 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왜 중요하냐면 시편 138편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파카드 하실 것이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파카드의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찾아오시는 그 파카드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극심한 흉년이 있으십니까? 정말 라하브처럼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흉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카드의 하나님,
즉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런 파카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파카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파카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실까요? 룻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며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있던 곳에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감동받은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는데 이야, 어떻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이 흉년을 어떻게 감탄만 하고 감동만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감동도 받고요, 말씀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서 멈추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은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은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있던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거짓의 자리에서, 이방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듣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요,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들은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이 머물던 곳 불순종의 자리였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거짓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리, 역사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그는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회복이 시작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있던 자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과 계속해서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요,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감동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현장에서, 거짓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여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전히 짓고 있는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파카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파카드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선택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각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다시 나를 떠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라라는 이 권유에는 단순한 현실적 배려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근데 이 돌아가라는 말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모압 땅의 그모스 신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에게 이방신 그모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와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나오미의 권유가, 배려가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신앙적 선택을 요구하는 권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르바와 룻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사랑했어요. 그 고민 끝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도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존경했기에 쉽게 떠난 것은 아닙니다. 쉽게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날의 불확실함과 갑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무게,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할 그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결국 현실을 선택하고 신앙을 포기한 것이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오르바는요, 다시 재혼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르바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님과 고려신학대학원 변정길 교수님은 각각 자신이 쓴 저서에서 이 룻의 선택은요, 인간적인 책임의 선택이 아니라 이 두 교수님이 주장하기를 이 룻의 선택은 어머니를 단순히 쫓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선택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붙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붙쫓은 게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 놓고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달라붙은 것입니다. 왜 룻은 이런 하나님을 달라붙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마도 그 길에 아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판단했기를 아마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책임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선택으로 인해 두 사람의 운명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룻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까지 올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번이 아닌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선택의 기회가 단지 한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봉서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두 가지 또 우리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가문으로나 외모로나 모든 조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자신의 욕심을,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욕심과 체면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끝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님의 삶을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유다도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은혜의 길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한 것이죠. 그 결과 유다는 회복과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배신과 멸망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기회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요, 그런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이런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미 수많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룻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어진 선택의 순간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카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진리냐, 욕망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우리는 매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 영원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잠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